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게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산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을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밤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소성케 하는 푸른 신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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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하는? 소성케 하는 푸른 신앙. 아멘. 자, 푸른 신앙은 다윗 같은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이요, 복을 받을 신앙이요, 구원 받을 신앙이요, 많은 사람 앞에 시준이 될 만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푸른 신앙으로 향상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 소위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또 봉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으나 이 환난시대 종말에 와서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저 산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우리의 신앙이 오르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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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나무같이 시들은 나무같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신앙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너부주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무릎을 바싹 꿇고 앉아갖고 기도를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바싹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푸른 신앙일까요?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도 있는 평소 다 자제해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거하고 딱 자리를 못 찾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어떤 게 더 푸른 신앙일까요? 이제 대답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비유 안 하고 저한테 설교자가 소성케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마셔. 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푸른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일제히 푸른 신앙이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는 게 푸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네? 오늘 밤에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기를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소성함을
소성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소성함을 받은 상태라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왜 하겠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의 영과 마음이 다 시들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소성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성산에 와 있다가 집에 가면 화분에 있는 나무가 흙이 얇고 화분이 적은 나무는 들어가면 저를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뭐처럼 말이요. 일주일 동안 당신이 물 안 줘서 내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잘 봐둬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보기가 민망해서 물을 갖다가 또 주면 한 10분 후에 살살 펴지기 시작해요.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물며 식물도 메말라 있는 식물에게 물을 주면 그것이 죽지 않고 시드는 정도라면 10분 안에 금방 소성되는 표가 나거늘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죽지 않았다면 오늘 밤 이 설교와 함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일제히 여러분이 소성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과 주의 종의 그 영역이 함께 뭉쳐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그 영서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싹 들어가요. 믿습니까? 보통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보니까 설교를 막 하니까 여기 안개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설교를 막 하면 여기 모이더라고요. 그걸 내가 종이 손으로 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성도에 있는 쪽으로 가는 걸 그걸 아멘 하고 심없이 받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마음속으로 심령속으로 싹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은 종들은 설교를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원고를 써가지고 토요일날 오전까지 써가지고 토요일날 오후에 서재문을 닫아놓고 그래서 저 거울 보고 읽습니다. 읽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들어보고 또 녹음을 들어보고 수정하고 이러고 주일날 가서 그걸 읽으셔. 그러시는데도 몇 번 연습해갖고 나갔는데도 떠듬떠듬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성도의 눈을 보고 성도의 심령을 보고 설교를 해야 돼. 말씀이 들어가는지 은혜를 받는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보고 설교를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꼼꼼한 죽죽 입고 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영계가 열려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들어가는지 눈으로 보고 설교를 해요. 오늘 밤에 소성케 되면 오늘 저녁에 소성케 되면 푸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가서 물을 딱 주고 오전 되면 그 나무가 정상으로 딱 살아서 어이 죽다 살았네. 그 나무가 그래요 나한테. 아니 죽다 살았네. 하루만 더 늦게 왔으면 식어버릴 거야. 그래서 뻔나무 하나는 여기 일주일 있다 가고
성산에 왔다 가고 교회 왔다 가고 그러니까 집에 갈 날이 별로 없어서 물을 잘 못 줬더니 계속 꽃이 그만큼 폈다가 오므라더라. 그만큼 폈다가 오므라더라. 피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지금 한 달째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 주면서 너는 그냥 1년 내내 그러고 있어라. 여러분, 그 식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천하장사 없이 신앙도 마음도 영도 시들게 돼 있어. 그런 종들이 오늘 둘째 날 밤에 위로부터 이슬과 단비가 양계같이 내려오면 멀지만 받으면 즉시 소생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소생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잘 들으세요. 소생이 되면 여기가 마음이 막 기뻐져요. 기뻐지는 사람이 소생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즐거워져. 막 소망이 생겨. 그리고 막 지도가 나와. 찬양하고 싶어. 설교가 너무 좋아. 소생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설교 들으면서도 확 죽고 싶어. 슬퍼. 속상해. 막 바짝바짝 혈기가 올라와. 누구쯤 걸리면 일전을 불사하겠어. 이런 사람을 시들어 번지는 사람. 자,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많아 있어요. 아이 그냥 덤덤해 모르겠어.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요? 1번 다섯 사람, 2번 3번.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다고 막 소생된 것도 아니고 또 막 죽을 판도 아니고 무덤덤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일제히 소성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예수를 6살 때부터 아니 5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오늘에 이르면서 예수를 수년 이렇게 믿어오면서 참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냥 교회가 좋고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이래서 교회를 열심히 가는 거지 정통 은혜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찬양하고 교회 문 열고 나오면 그냥 온갖 사복을 다 불러. 그러니까 이 입 갖고 성전에 가면 찬양하고 밖에 나오면 사복을 불러.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딱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내 영혼이 홀딱 뒤집어집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고 아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깊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큰 은혜를 제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밤 이 동산에 올라온 여러분을 지어가사 오늘 밤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를 내리사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전부를 오늘 밤에 일제히 저는 일제히 혼자 이렇게 크게 하는데 여러분 소성 이렇게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제히 소성시켜 할렐루야. 첫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는 푸른 신앙. 어떤 사람의 영을 15절 찾으세요. 57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소성되는 걸 이렇게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께서 나로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이사야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 아멘. 오늘 밤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아멘. 여호와를 목자로 믿는 사람마다 그 영과 혼까지 소성함을 받으시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을 찾읍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오늘 또 이사야 57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뭘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영을 소성케 하십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소성케 하는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의 영과 혼까지 다 함께 소성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멘 아멘 이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소성됩니다. 저는 은혜 받을 때 아멘을 최하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5번 7번까지. 왜 그러냐? 은혜는 받고 싶은데 한 번 아멘 하는 것 같고 족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 아멘 할 때 아멘 그래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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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까지. 큰 소리로 막 5번 6번 7번 하면 저는 게 주책이라고 할까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잘하면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 설교 더 잘하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 기도 더 잘하게 해주세요. 또 누가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찬양 더 잘하게 해주세요. 욕심이요? 난 그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어디 가서 잘난 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애쓰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설교하니까 아유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자기 설교 잘한다고 하는 건 주책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하지 않아서 누가 잘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설교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말을 뭐 빨리 구체하게 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을 진리로 바르게 전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그 시간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만족해지는 이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는 설교를 여창하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있어요. 밤새도록 난나로 와라 간만나로 비또 민나로 와라 간나로 와이스기 있는 내리비 간만나로 와라 빼안나로 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밤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설교 이렇게 밤은같이 하게 해달라고. 아멘. 뭐가 아멘이야? 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이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럼 내가 아까 밤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전도사 때는 뭣도 모르고 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말씀의 깊이를 아니까 그거 아니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런 땅에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면 땅 속에 물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이 주르륵 다 흘러가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땅 겉을 먼지를 죽이고 물을 스며들 수 있고 큰 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흙을 서서히 이렇게 적셔가지고 큰 비가 와야 뚝이 안 무너진다. 이 말 알았다? 그러므로 오늘 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시는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는 방법이 뭐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밤 겸손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여 종이 구하오니 제 은혜를 베풀어 내 영혼이 고생함을 받으시라. 그럼 그 겸손한 자는 누구냐? 어디 가서 아이고 이러는 사람이 겸손 아니에요. 이는 도덕적 겸손이에요. 도덕적 겸손.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호텔에 가보세요. 아니오가 없어요. 호텔에 가. 아시겠어요? 그건 도덕적 겸손. 아시겠어요? 그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가감없이 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겸손이 이 겸손의 의미를 바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말씀 뭐 어쩌고 은혜가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런 걸 거부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자기가 받지도 못하면서 받은 체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잘난 체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겸손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그런 겸손, 다시 말하면 진리의 겸손이 그런 겸손한 종이 여기 있으면 오늘 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종에게 사정없이 은혜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강한 역사 은혜로 소생함을 주시라. 오늘 밤 그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앞에는 왕이면서도 절절절절절절 이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골리앗 앞에라도 조그만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을 깨부시는 그런 용사지만 나단 선지가 와서 범죄했다고 책망할 때 왕좌에서 내려와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겸손입니다. 반대로 우시야 왕은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왔다고 야단칠 때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소리치다가 문둥병이 이마박을 때려서 평생 문둥이로 지내고 가장 역사적으로 교만한 왕 우시아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겸손한 사람이 사람 살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밤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으로 그 겸손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밤 그 영혼이 소생되라 절대로 시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병들지도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주의 종들을 모셔보기도 하고 많은 동기들과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주의 종을 길러내보기도 했는데 목사 돼서 사람 버리는 사람 많이 보았어. 목사가 큰 특전이나 한 것 같이 생각하고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고 목사의 어떤 그런 권위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참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의 종들이 양의 껍질을 벗겨먹고 양을 더 무뼈를 다져가지고 냄비에 바글바글 끓여 먹는다. 그리고 양이 입에다 뭘 자꾸 물려주고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참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양떼들 속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예수님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던 예수님같이 성도를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 고난이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종이라야 그 종이 겸손한 종이라고 믿는 그런 종의 영혼은 오늘 밤 즉시 소성함을 받으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라. 두 번째, 동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 푸른 신앙. 아멘. 오늘 15절에 보니까 동회하면 이 마음의 소성함을 받는다. 겸손하면 그 영혼의 소생함을 받습니다. 오늘 영혼도 소생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도 소성함을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범죄한 사람이라도 통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사 은혜를 주십니다. 조금 전에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뺏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못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네?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아를 최전선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적군의 손에 죽도록 고의적으로 행사. 이는 왕의 권한을 고의적으로 사용한 원권을 행한.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뒤집었어요. 그럴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왕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한한 것은 정말 다윗이 잘못됐으면 칼을 빼든지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저 나단 선지를 죽이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의 말을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여호와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때
그때서부터 다윗이 눈물로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묘가 흠뻑 젖도록 눈물로 통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회하는 마음 속에 다윗의 마음이 소성했다.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자기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의 회복, 마음이 소성되는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일지라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이는 죽을 사람. 언제라도 통회하는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소성케 된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죽을 사람 아니고 살 사람은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을 받을 때 이 병든 마음, 불순종하던 마음, 저만하던 마음, 온전치 못하던 마음이 소성함을 빌립보 2장 5절 같이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런 마음의 소성함은 예수의 마음으로 가라. 예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예수의 마음은 오늘 밤에 소성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통회하는 은혜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자, 영혼이 소성되고 마음이 소성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면 원거리에서 근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서먹해졌던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분과 가까워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마음이 전달되게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점 나오라. 이런 점으로 소생함을 받으시라. 세 번째, 신앙을 소성케 하는 부르시나. 신앙을 소성시켜. 신앙.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4장 안 찾고 멍한 게 있어요.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신앙이 소성되도록 읽으세요. 물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거들같이 할 것이라.
풀보다 더 앞서서 싹 이렇게 올라오는 아멘. 말 알아들으십니까? 아멘. 풀하고 시냇가의 버들순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버들가지가 풀 위로 싹 이렇게 올라와요. 아멘. 이사야는 이걸 어느 날 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 44장에 우리의 신앙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아멘. 불 가운데서 솟아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었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될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계속 연속 오면 어느 날 그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막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멘 하세요. 아멘. 다시 말하겠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막 어려운 일이 안팎으로 계속 올 때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멘. 안 흔들려요? 아멘. 아이고, 네, 안 흔들려야지. 아멘. 네, 안 흔들려요.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리냐? 이 신앙이 소생케 돼요. 아멘. 신앙이 소성.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어려운 일이 와도 막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어떤 일에는 조그만 일에도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조화예요? 자,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고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자기 믿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멘. 그런 믿음과 은혜를 우리 속에 주셔야 아멘. 우리가 그걸 버텨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전보다 주의 종이 돼서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자, 주의 종이 됐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공과금 낼 돈도 없어.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 막 사람이 원망스러워. 왜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답답해서 서울역 앞에 갔더니 사람이 막 터져나가. 그래서 이것들이 다 어디 다니고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막 원망스럽더라니까 안 오니까.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살살 오더니 고기가 입값 따먹고 가듯이 설교만 딱 따먹고 아멘하고 가버지는 거야. 아니 또 왜 안 입고 가는 거요? 여러분, 깊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전부 남 탓이 자꾸 돼. 왜 안 오는 거요? 왜 가는 거요? 그 다음에 또 와도 헌금을 안 하면 왜 안 하는 거요? 따라합시다. 왜 안 오는 거요? 따라해요. 왜 안 오는 거요? 왜 안 오는 거요? 왜 와도 도로 가는 거요? 왜 와도 가는 거요? 왜 왔으면 돈 안 내는 거요? 왜 왔으면 아,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꼬리 베기 싫어. 그러면 나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으면서 그거 아니다. 안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구나. 첫째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둘째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고, 또 셋째는 아직 연단 기간이라 그렇구나. 아멘. 그때 이걸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그날부터 인내를 막 구하고 하느님, 믿음의 인내, 인내의 믿음.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아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은혜를 깨닫고 묵묵히 한 사람이 오든지 두 사람이 오든지 세 사람이 오든지 전혀 숫자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 아멘. 그랬더니 사람들이 차츰차츰 알아주기 시작하고 아멘.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립니다. 남의 탓 아니에요. 아멘. 자기의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소성되면 아멘. 남이 푸른 나무인지 누런 나무인지 팽팽하게 건강한 나무인지 병들은 나무인지 시들은 나무인지 벌레 먹은 나무인지 남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는 몰라도 남이 먼저 알아.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이 아멘. 푸른 신앙으로 아멘. 소성함을 받으라. 나무가 말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나무가 우리 성전에 이렇게 나가면 바로 우측에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저 2년 전에 저쪽 뒤에서 받아 옮겨놨는데 저게 이제 앞으로 여기 성산에 오는 분들한테 큰 그늘을 줄 거예요. 아멘. 저놈이 지금 새파란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아이고 나무 좋다 그러죠. 저놈이 홀딱 죽어갖고 이렇게 있어 보십시오. 어?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그거 나무 좋다고 쳐다볼 사람 아무도 없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 아주 꼴사나운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저녁에 소생함을 받아 아멘. 살아있어야 돼. 아멘. 살아나야 돼. 아멘. 살아나면 그 나무를 찬양하고 아멘. 인정해주던 아멘. 우리도 주변 사람이 다 인정해줘. 아멘. 그런 신앙으로 오늘 밤 소생함을 받으라. 아멘. 을 받으라. 아멘. 오늘 밤 이 은혜 받습니다. 아멘. 네,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때 아멘. 이제 몸이 시원해지고 아멘. 마음이 시원해지고 아멘. 머리가 맑아지고 아멘. 은혜 받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 그런 신앙으로 회복을 받으시라. 아멘. 이 신앙이요 시들어 있을 때는 물을 주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많이 죽어갈 때 아주 죽기 직전에는 물을 줘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영양 주사를 놔줘요. 그래서 나무에도 닝게르를 꼽아주는 거예요. 그냥 뿌리에 물 줘서는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무가 중병이 들었을 때는 뿌리에다가 물을 주면 흡수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나무에다 닝겔통을 걸어놓고 피부에다가 바늘을 꼽아가지고 물을 여기다 한 서너 군데다 꼽아갖고 물을 바로 몸 안에다가 나무 그 피부 안에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미련한 사람이 뿌리다 자꾸 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사해버려요. 오늘 밤에 이 말씀 듣고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생하는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사도가 3번이나 부인했으면 그 신앙이 죽은 거지 사는 신앙이야.
그런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기도해 놓으니 아멘. 다시 소생함을 아멘. 다시 소생함을 받은 베드로 손을 내밀면 안전뱅이가 일어섰고 아멘 하세요. 그가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베드로가 어느 한때는 예수와 면전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죽은 신앙으로 갔던 사람이 그 신앙이 살아나니 아멘. 3,000명 5,000명 한 번에 혹시라도 오늘 밤까지 신앙이 여의치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신앙이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신앙한 그대로 오늘 밤에 일제히 소송만 되면 여러분도 이 시대 베드로 이상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가집시다. 오늘 저녁에는 아멘 아멘 할 기운만 있으면 그래봐. 아멘 할 기운조차 없고 아멘도 안 나오는 사람은 중병만 중병. 그 사람 닌겔 뽑아야 돼. 물 주는 것 갖고 안 돼. 그런 사람은 특별한 수기도를 받아가지고 중병을 고쳐내. 자, 신앙을 소성케 한다. 그 신앙이 소성된 사람, 소성돼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역사하던 사람이 베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밤 신앙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푸른 신앙으로 소생시켜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신앙의 영사로 회복되라. 언제는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더니 며칠 안 돼가, 그죠? 며칠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가시면서 부탁하고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왔으니 결국 며칠이요? 53일밖에 안 돼요. 53일 53일 만에 죽은 것 같았던 베드로의 신앙이 53일 만에 소생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게 해서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가라앉아도 어떻게는 안 했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가라앉아도 어떻게는 안 했어요. 그 소리 못하는 사람은 부인한지 알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연약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일은 없어. 지금 아멘 안 하신 분은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지 알겠어요. 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도 오순절 역사를 받으면서 소생함을 받아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예수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마땅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큰 난제는 베드로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이 큰 난제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난제는 별거 아니에요. 환경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아멘. 계절도 바뀌는데 환경 생활 안 바뀌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신앙의 회복으로 소생함을 받으라. 그래서 믿음이 시들고 병들었다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 참 소생함을
무엇이냐? 여기서 두려움이 없어져. 아멘. 정이 없어져. 아멘. 용기와 담력이 있어. 아멘. 이런 은혜를 오늘 밤에 좋아요. 제게도 여러분에게 고생함으로 주시라.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담대. 아멘. 할렐루야. 넷째로 기도를 소성케 하는 푸른 신앙. 아멘. 뭘 소성케 해요? 기도 잘 안 되는 분 빨리 아멘하고 기도 소성해요. 아멘.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졸려. 눈 뜨면 멀쩡한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졸려. 이런 분은 정이나 안 고쳐주면 제가 극약 처방을 하나 내릴게요. 눈 뜨고 기도해요. 들어봐요. 기도하는데 눈만 감으면 졸리고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졸릴 거 아니에요. 꼭 성경의 기도 눈 감고 해야 된다는 거 없어. 눈 감는 이유는 눈을 뜨면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뭘 보면 사물이 눈 안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기도가 뭐가 안 돼?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눈을 감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잠이 눈 감자마자 온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야? 눈 뜨고 안 졸고 기도하는 게 더 잘하는 거야. 나는 교인들 보면 어떤 데는 참 답답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앉아서 기도하면 졸리면 일어서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앉아서 조느니 일어서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 기띔해줘도 한 사람도 일어서는 꼴은 안 못 봤어. 이어이 앉아갖고 졸고 있어요. 아이고 참. 한번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철야기도 하고 은혜가 많다니까 철야기도 하러 왔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 밤 기도하는 종들에게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종들이여 일어나라. 기도하는 종들이여 일어나는 역사 받으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다 보니 그 전도사님이 일어나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졸리니까 일어나는가 보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막 좀 평수가 넓은데 밤새도록 서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종들이여 일어나라 그래가 자기 일어나서 밤새도록 기도해. 아유 오래간만에 은혜 받으러 가서 밤새도록 서서 기도하느라고 죽을 뻔했다고. 이 설교 좀 새겨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라고 그랬지 언제 일어나서 처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도 졸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밤 기도의 힘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그랬더니 그런 설교와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또 내 뒤에 딱 서서 밤새도록 막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야 오래간만에 전도사님 와서 기도 잘한다 그랬더니 가가 우리 교회 집사한테 아유 아무개 집사님 아이고 당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밤새도록 철야를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내 다리 떨어져 나가는 죽을 뻔했다. 그 길로 다시 안 와. 그분 내 말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조금 더 잘 새겨 들어야 돼. 믿습니까? 넷째가 뭐예요? 기도가 소성돼야 돼. 기도는 우리 영의 사람의 호흡이에요. 육이 숨쉬지 않고 살아 존재하지 못하는 것 같이 영의 사람에게 기도 없는 건 호흡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숨을 쉬지
쉬면 안 되죠. 기도도 쉬면 안 돼. 그래 사무엘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 쉬는 게 죄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소성함을 받아요. 아멘. 자 찾으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읽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가장 눈에 띄는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 엘리야. 엘리야.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엘리야는 내가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호와여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딱 되면 까마귀가 떠가고 고기를 딱 물고 와가지고 엘리야 앞에 툭 떨어져줍니다. 아멘 안 하니까 그런 일도 안 생겨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먹는 문제 없게. 아멘. 이렇게 까마귀가 딱 갖다 이랬더니 내일부터 기도를 하면 요즘은 까마귀가 없어서 안 돼.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까마귀 대신 누구냐? 까마귀 같은 이방인. 아멘 하는 엘리야 시대는 까마귀가 많으니까 까마귀가 이렇게 먹을 것 갖다 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까마귀가 서울 시내 까마귀가 올 수 있까지. 그죠? 자, 그러니 지금은 까마귀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먹이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런 엘리야는 그리시네가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 그릇에 그 떡을 마지막 만드는 엘리야가 나한테 가져오라. 가져왔어. 그랬더니 또 엘리야는 뻔뻔한 사람. 물도 좀 가져오라. 이게 지금 마지막 떡이라는데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물도 좀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왕 먹을 때는 구색을 다 맞춰서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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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하려면 누가 그렇게 차려주면 아이고 목살이 없는데 아무렇게나 좀 이렇게 드세요. 안 돼. 제대로 차려와. 자, 떡 먹고 물 마시고 엘리야가 축복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가루떡에는 가루가 이 가뭄이 다 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아멘.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기름병에는 이 가뭄이 다 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아멘 한 사람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쌀통 기름통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래전에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산에 있는 광안리라고 하는 곳에서 호떡 장사하는 교인이 대구까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 한 날이 이제 그 집 신방을 또 갔는데 아이고 나도 참으로 좁은 방에서 살아봤지만 나는 그런 방을 본 일이 없어.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호떡 하러 봤는데 매상이 그때 얼마냐고 그러니까 78년도인가 그런데 매상이 하루 그때 15,000원 받네. 15,000원도 아주 뭐 사람이 많이. 호떡 하나 그때 20원인가 그럴 때. 지금 호떡 하나 얼마예요?
500원? 아이고 오르기도 신이 올랐다. 자 20원 하는 호떡을 얼마를 팔아야 15,000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점심때가 보니까 막 사람이 줄 서 있어. 호떡을 얼마나 맛있게 먹니. 그래서 호떡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 그래 딱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 그래서 애들 보고 가게 잠깐 보라고 하고 부부간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제가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호떡집에 매상이 15,000원이라는 게 오늘 종이 축복하노니 오늘부터 매상이 깜절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뜨겁게 기도했어. 호떡 하나 먹고 기도는 두 손으로 꽉 눌렀어요. 아멘.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다시 가서 물어봤어. 매상 올랐어요? 안 올라. 기도빨 일주일 됐는데 안 받아. 와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있다 갔더니 매상이 2만 원을 올라. 그래서 이 기도 효과가 일어났고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때 너 한 번 더 눌러야 돼.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매상 3만 원. 또 그 다음에 갔더니 3만 원을 넘어섰다. 그래가지고 그 호떡 장사가 내 옷을 한번 해준다는 게요. 그냥도 나 옷 만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맞아. 그 주의 종이 그런 때는 인정사정 보지보다 확인 보자. 할렐루야. 그런데 베지색으로 한걸 딱 맞춰줬는데 뭐 원단은 그냥 그렇고 그래도 하도 호떡 장사를 해준 게 너무 좋아. 난 그때 교인이 대구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교인이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딱 양복점에 가면 코트 하나 양복 2벌씩 그냥 영재로 짝짝 뽑아준다. 그래갖고 뭐 대구 백화점에 가서 그냥 구두 넥타이 뭐 와이셔츠를 이만큼씩 사줄 때니까 그거 막 무진장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나 그 사람이 해준 옷을 성전에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 옷을 그때 그 집사가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제가 해드린 옷은 몸에 안 맞지 않습니다. 그게 더 잘 맞지. 그런데 그 호떡 장사 그 옷이 그렇게 마음에 애착이 오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또 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부산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 내가 소식 들이 그 호떡장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겨.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호떡 장사도 믿음으로 잘하면 목사 된다. 그런데 그 집사는 특기가 하나 있어. 호떡 팔다가도 누가 예수 믿는 얘기가 하면 들을 듯 하면 성경 따놓고 호떡은 정책해놓고 딱 성경 갖고 호떡은 뒷전에. 그래 결국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에 여수를 한번 내려서 여수에서 하다고 해서 그 집사 찾아서 헤매다 왔네. 아니 지금 목사지. 그쪽에 어디서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서 찾다가 못 찾고 왔어. 그래서 아직 만날 때가 안 됐구나. 여수 돌산이나 보고 가자고. 돌산이 이렇게 여러분 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엘리야 같은 역사가 왜 안 내리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기도하는 종들이여 기도가 소생되도록 엘리야의 심정을 심정 속에 주시라. 엘리야의 심정을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잘 들어보세요.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 그때 불이 안 내리면 엘리야는 잡혀서 아방에 한테 가서 이제 뼈도 못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다급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해봐. 잊어버렸어. 칭찬 한 번도 드려야 어디 가서 잊어버렸어. 아이고.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두 번째는 첫 번만 보다. 중요한 건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또 엘리야의 심정 어떤 심정이냐. 자 보세요. 과부 아들 방에서 자고 그 방을 거쳐서 엘리야는 다락방에서 자고. 그럼 이게 참으로 이 화장실은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거 아니니까 밤에 자다가 볼일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과부하고 아들하고 자는 방을 거쳐서 문으로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또 자기 다락에 올라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누가 있으므로 이 아들이 있으므로 여기 감시병이 돼갖고 발을 들듬고 있는데 이 아들이 톡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이거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럼 아들 장사 지낸 다음에 과부는 방에서 자고 호레비 선지자는 다락에서 자고 그럼 이 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안 돼요. 뭐가 안 돼? 자, 저는 엘리야의 심정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니 참으로 깜깜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아이 얼굴에다가 얼굴을 대고 눈에다 눈을 대고 코에다 코를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몇 번? 기도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쨌겠어요? 이거 못 살려내면 엘리야는 그 집에 있는 게 참으로 거꾸로운 거예요. 그죠? 밥 먹을 때도 과부하고 호레비 선지자하고 둘이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 기도할 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면서 처음 살아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안 보긴 안 봤지만 엘리야가 씨름장사 이태리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이의 혼이 가다가 싹 들어가고 재채기라면서 살아나. 그래서 엘리야가 아이를 탁 안고 이제 힘은 되게 줘. 아이고 참으로 놀랬다. 과부한테 갖다 주니까 과부가 하는 말,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나이다. 그럼 지금까지 먹은 건 뭐고? 자 들어보세요. 그 과부 말을 들어보면 엘리야가 그날 못 살렸으면 그 과부가 엘리야를 쫓아냈을 게 뻔한 거예요. 자기 뭐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는 하늘을 열고 이를 내리라면 이를 사람을 살리라면 살아나고 먹으면 축복하고 거두하면 저주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이것을 영권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축복권, 저주권, 살생권, 생명권이 있는 이 기도를 영권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하고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 왜 그러세요? 쓰느라고? 이따 쓰고요. 자, 따라하세요. 축복권, 저주권, 살생권, 생명권, 이 네 가지 권한이 역사하는 기도를 영권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엘리야와 성경이 똑같지만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기도가 체질화돼야 아멘. 그런 사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 아멘. 다같이 받아합시다. 기도가 기도가 생활화 체질화 된 종은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 다니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기도가 달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소성케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혼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신앙뿐 아니라 기도까지도 소성함을 받으라.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걸 몰라.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기도가 싹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이 재단에 모인 여러분에게 일제히 기도를 소성케 하여 주시라. 마지막 다섯 번째, 체질을 소성케 하는 푸른 신앙. 이 체질이 소성해. 자, 체질이라고 하면 이 몸을 말하는데 몸을 내가 체질이라고 해봤어. 자,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본래 육체입니다. 육체 아시겠어요? 육체. 선악과를 다 먹기 전에는 이 몸이 생명이었어.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었어. 흙으로 지음을 받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저가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이 생명이 타락하여 육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흙으로 내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육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향상한 게 뭐냐? 중생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게 중생체. 자, 오늘 제가 여러분 거의가 다 중생체가 되신 분들. 중생체 아멘. 육체 아멘. 자, 중생을 못한 사람의 체질을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중생체라고 합니다. 이 중생체가 된 사람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으면 이 몸에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이 몸에서 사망이 영원히 멸해졌다. 아멘 하세요. 자, 전에는 사망이 멸해지는 게 아니고 전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중생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죽어서 구원받는 걸 말했어. 그런데 중생체가 된 사람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미래에 되어진 말씀을 꿀같이 먹으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다. 아멘 하세요.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다. 사망과 생명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었는데 사망을 멸해 주니 뭐만 남아? 생명만 남아.
이런 체질을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몸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아멘. 가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0절의 사람 선한 깔을 따먹기 전에 사람을 말하느니 그 몸이 바로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생명으로 두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몸이 변화체인데 이번 성에 푸른 신앙으로 소생됨을 받되 영혼뿐 아니고 마음뿐 아니고 신앙과 기도까지 그리고 이 연약한 체질까지 내 일제히 성함은 받으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이 은혜 시대에서는 자꾸 영혼 그럽니다. 그리고 몸은 땅에 묻을 거니까 또 혹은 불태울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 시대에 와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아멘.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라도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부실하면 그 안에 좋은 걸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에도 몸이 부실한 사람은 1시간을 못 견뎌서 이러는 거예요. 이 몸이 부실해 그런 거예요. 저도 전에 몸이 부실할 때는 운전만 하면 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는 차가 2대로 모였다 3대로 모였다 중앙산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체질 문제.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이 몸을 땅속에 묻지 않을 사람이고 회복을 받으려면 육체가 변화체로 바뀌어져야 돼요. 영광이 변하여진 체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들지 않습니다. 이런 몸을 만들기 위해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여호와가 새 힘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성의 체질까지 변화체로 바꾸어 주시라.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병든 곳은 고쳐져서 치료함을 받아야 하겠고 체질이 약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못 따라하고 다른 사람은 밤을 새워도 끄떡없는데 하룻밤 밤새우면 한 달 동안 골골하는 그런 체질은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밤에 체질 변화가 성경의 예언대로 은혜로 오늘 변화되는 소생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라. 아멘. 우리 육체 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 네? 바뀌어야 돼. 그래서 병든 것은 치료되고 고침받고 뭐 체질이 약골인 사람은 그런 체질이 강골로 바뀌어요. 그리고 앉으면 저렇게 비실비실 도는 사람은 오늘 앉으면 저도 방향이 나고 이런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체질의 변화가 제 힘을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타고날 때 아주 약골로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 형제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속에 들어오니 이 약골을 하나님이 강골로 만들어 웬만한 사람은 따라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 역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등산을 간다고 해도 자주 등산 못 가도 어쩌다 한번 가도 산에서 내려올 때 내가 제일 먼저 내려. 왜 제일 먼저 내려올 수 있느냐? 이 하체가 둔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계단 같은 거 안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리고 경사도 막 내려와 버려.
같이 간 사람들 떼놓고 오기가 뭐 민망해서 같이 슬슬 오는 거지.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간 체질이 아닙니까?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질의 변화를 주셔서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찬양이면 찬양, 설교면 설교, 돈벌이면 돈벌이, 무엇이든지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만능 체질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체질을 소성케 하신다. 오늘 소성하는 역사 몇 가지? 5가지. 첫째는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둘째는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셋째는 신앙을 소성케 하신다. 넷째는 기도를 소성케 하신다. 다섯째는 체질을 소성케 하신다. 5가지 소성되는 역사만 받으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1등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영혼이 소생되라. 마음이 소생되라. 신앙이 소성되라. 기도가 소성되라. 체질이 소성되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없는 것도 쫙 떨어져. 약한 체질도 강건해져. 결론, 영과魂과 몸이 소성함을 받을 때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의 영과魂과 몸이 소성함을 받을 때다. 그걸 힘있게 해봐요. 영과魂과 몸이 소성함을 받을 때다. 영과魂과 몸이 소성함을 받을 때다. 소성함을 받을 때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영과魂과 몸, 그중에 오늘 5가지 영혼, 마음, 신앙, 기도, 체질까지 소성하게 해달라고 오늘 밤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